거룩한 열정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열정의 회복입니다. 자, 왜 거룩한 삶이 참중해할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 거룩은 하나님의 제1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 그 목적을 아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또 큰 교회를 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함이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자, 하나님께 거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고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축복보다 더 중요하고 능력보다 더 중요하고 큰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거룩이다. 거룩.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열정들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다. 부정한 사람들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자,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악성 피부병, 문둥병입니다. 한센병. 들어올 수 없다. 또 하나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신약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이라고 하죠. 생식기가 비정상적인, 그래도 계속 피가 흐르는 이런 유출병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동물의 사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한 자, 그러니까 죽음에 접촉한 자입니다. 죽음에 접촉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퇴출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참, 왜 그랬을까? 부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좀 무슨 의학이 발달을 하거나 그러지도 또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돼지라든지 소가 살처분되고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보니까 여기서 왔다고 그래요. 죽은 삭이라고 하는, 고양이보다 조금 더 큰 삭, 죽은 삭의 그 시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접촉하는 것이라든지 혈루증 유출병이라든지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점점 좀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격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분리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성막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었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였기 때문이다. 자,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죄인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 죄가 있을 때는 세 단계로 그 죄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정결의 규례입니다. 그 세 단계가 뭘까? 그 첫 번째 단계는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복.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단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죄인들은. 그래서 온전히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온전히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에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회개. 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갚아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자, 자복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근데 세 번째는 자, 어려워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한 죄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행함과 함께 깊이 죄를 지으면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체득해야 된다.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 이 세 번째 아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 가지로 죄를 범했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용서와 사랑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이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병 환자, 혈루증, 죽은 자, 죽음을 만진 자, 이런 사람 전부 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쓸까요? 격리시킵니다. 분리시켰죠. 이게 구약입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자, 죄를 지은 자는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공동체에 더 이상 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격리 분리만 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 자, 나병 환자, 혈루증, 죽은 자, 죽음을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만집니다.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손으로 만졌다.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격리시켰는데 사랑의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고쳐줬습니다. 손으로 만진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혈루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혈루증 여인 어떻게 했을까요? 혈루증 여인에게 자기의 옷자락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도 자기의 옷자락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옷자락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나도 너와 같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죽은 자, 죽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만집니다. 죽은 자를 만져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또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만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고쳐주고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사명을 주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 하나됨,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독교. 기독교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 챗봇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성도. 이게 세상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교회. 나병 환자를 만지고 치료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어줍니다. 죽은 자도 만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격리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정의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인공지능 챗봇도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닮고 있나?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한쪽은 상처가 깊습니다. 한쪽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또 반대 집회를 하고 또 사분오열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 갈등 사회가 될 때, 여러분, 이 갈등 사회에, 이 갈등을 치료하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 GDP의 17%라고 합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해도요, 갈등 사회가 되면 이 갈등을 치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GDP의 17%예요.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데모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GDP의 17%입니다. 반드시 탄핵은 되는데 한쪽은 아프고 엄청난 상처들을 받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품고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이 진리, 이 거룩함을 배우고 이 거룩함의 열정, 그 거룩함이란 뭘까요? 사랑과 용서의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 닮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게 되리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 작은 자,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